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용서의 삶으로. 다시 용서의 삶. 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주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잊고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니까 안 믿었죠. 근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런 생각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많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이미 무섭대. 그럼 하나님 이게 무섭지. 그렇게까지. 진짜 지금 어디 가요? 여기 찾다. 이신혜 씨, 뭐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왜 저러노? 어쩌노? 신혜 씨. 다시 부모 같은 거는 왜? 그렇지.
제가 오늘 그 칼럼에도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영화가 참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요즘 뭐 밀양 뭐 성폭행 사건 때문에 밀양이 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또 그렇죠. 이게 이 제목, 영화의 제목이 밀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진짜 용서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마음이 참 너무 답답한 것은 이게 진짜 용서입니까? 진짜 만약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그 죄인이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을 유괴해서 그렇죠.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진정한 용서는 뭐 누구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 그렇죠. 하나님께 용서를 당연히 구하는 거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어떻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구해야죠. 전도연에게 진짜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전도연이 용서를 하려고 이렇게 참 그 마음은 귀합니다. 그 마음 갖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려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건 참 귀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바라던 용서, 그렇죠. 기대가 어그러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그 분노와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참된 용서를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용서하는 그 삶, 용서하는 삶이 개인적으로 보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이 참 어떤 신앙의 그 분수령, 그죠? 신앙의 정점인가라고 백미일까라고 이렇게 보면 뭐 선을 행하는 삶, 뭐 여러 가지 삶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여러 삶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를 실천하는 삶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기도문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게 6장 1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6장 14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바로 던지는 질문이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조건절인 것 같아요. 너희가 뭐뭐하면 뭐뭐하고 뭐뭐하지 않으면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12절도 우리가 뭐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14, 15절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렇죠. 용서해 줘야지만 나도 용서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먼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가 네,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인가 하면요 24대 황제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로마 제24대 황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명판과 또 온갖 이렇게 액자 같은 걸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걸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변함없는 좋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용서의 황금률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의 윤리적인 처세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접받으려면 내가 대접해 그러면 너희도 너가 그 대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브앤테이크식의 어떤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황금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의 중요한 그 동기, 그 뿌리, 그 근거를 잘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오히려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베드로가 찾아와서 하도 어깨를 쓰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참 용서를 실천하시는 그런 삶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그렇죠? 우리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은 삶이죠?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7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7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죠? 네. 그렇죠?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7번까지라도 이렇게 완전한 용서 하는 거, 그렇죠?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웬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 그렇죠. 7번을 몇 번까지 하고요? 70번, 77에 490번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용서를 보니까 무한 용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 왜 우리가 무한 용서의 삶, 정말 그렇죠. 너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죠. 무한 용서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어떤 얘기입니까? 1만 달란트, 바로 여기에 나오거든요.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번씩 70번 용서를 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용서하는 삶의 중요한 이유가, 그 동기가 뭐냐 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조 원. 여러분 6조 얼마, 요즘 워낙 몇백억, 몇십억, 몇백억 이게 하도 이 업 단위도 우스워서. 근데 여러분 6조라는 거예요. 6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6조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탕감을 받은 사람. 그런데 얼마짜리요? 100만 원짜리. 그렇죠? 그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는 이 왼수 같은 놈아, 네가 내돈 이 피 같은 돈을 네가 이걸 떼먹어. 너는 감옥에 너는 진짜 콩밥을 먹어봐야 돼. 그러고 와서 끌고 가서 어때요? 감옥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1만 달란트를 6조를 탕감해 줬던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뭡니까? 이런 괘씸하기도 정말 괘씸하기 그지없는 놈 다시 잡아다가 집어넣어라.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6조 원 용서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6조 원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자, 또 하면 인사하죠. 자, 째째하게 100만 원 가지고 자, 남의 멱살 잡지 맙시다. 그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째째하게 100만 원 가지고. 그렇죠.
70이 우리가 예, 여기 전부 70. 70이 좀 부자네요. 70이 좀 한번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그나마 좀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바로 이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 자, 그 용서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다.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참, 뭐 자랑은 아니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다시 목회하지도 않고요. 저는 지금 아마 돈 좀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유치원 예. 하여튼 예. 뭐 그렇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마 이제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은 뭐 지금보다 훨씬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죠. 세상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그렇죠. 거기에 내 온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때는 그것이 아픔이었지만, 그때는 큰 정말 내 모든 희망이 사그라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사람이 이럴 때 자살하는구나 싶은 그러한 큰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요, 전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그렇죠. 물론 우리 신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뭐 돈 많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또 어떻게 엎어졌을 줄은 모르겠네요. 좌우당간.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반역하면서, 그래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 한심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완전히 그쵸 미쳤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용서하십시오.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그쵸 이 세상에 다 꽂혀 있다 보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기쁨, 세상의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쵸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그냥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사랑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그랬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은혜에 이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못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내시쳤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셨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곧 큰 용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고 길이 참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신 때문이다 라고 밖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마지막 찬양했던 그 찬양 뭐였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찬송가의 작시자가 누구예요? 여기도 있지만 존 뉴턴이라고 되어 있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분은 노예 매매상이었어요. 큰 노예 매매상이었는데, 그래서 노예를 잡아다가 그렇죠 이렇게 팔고 하는, 그래서 수익을 얻고 그래서 자기 배를 두드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의 큰 공포 가운데 그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저를 이 폭풍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제가 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그가 이제 뭐예요? 회심하고 나서 이제 노예 매매상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면서 자신의 삶을 베풀어진 그 은혜를 노래한 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한 죄인 아닙니까 혹시? 그냥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거 뭐 자격 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를 그 보혈을 흘리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생명 찾아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서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동기와 중요한 이유,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비로소 그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로 맞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래서 돌에 맞아서 마지막 생명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잤다. 그래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예요? 스데반이 그러면 정말 용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용서하면 한번 한다면 해 그렇게 용서를 한 사람입니까? 그 전에 보면요 스데반이 그렇죠? 바로 그 용서를 기도하기 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계신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여기 있는 것들 그 충만함과 그 채움이 거기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그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시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공산군이 천사. 그렇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영화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순 반란 사건 때 그죠? 유학 가려고 했던 정말 예수님을 잘 믿던 두 아들이 그 공산당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한날에 총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진압이 되고 나서 그 공산당이 잡혔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렇죠? 그 이름이 뭐죠? 그렇죠? 그 친구를 어떻습니까? 아들 삼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의 아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제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죠? 그 아들이 죽음 앞에서 그가 뭐예요? 1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유학 가려고 했었는데
유학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감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은혜가 먼저 우리 손 목사님 가운데 그 감사가 먼저 채워졌을 때 비로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유튜브에 이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사라든지 이런 채널을 뭐 정보 얻는 채널도 좋지만 이런 것 좀 한번 들어보세요. 참 너무 귀한데 여기 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용서하면 제가 이가 갈려요. 제가 어떤 삶인지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는데 어떤 사연이냐면 이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서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정말 뭐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아원을 떠돌다가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 정말 악착같이 해서 식당 일 하면서 그리고 뭐 사람들의 멸시천대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다행히 그렇고 이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워낙 힘드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꼭 오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근데 그 아버지가 아까 전에 전도연 씨처럼 그 영화의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너무 평안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막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너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연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좀 검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잊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나에게 그 상처를 준 그 사건을 우리가 상처는 바위 위에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나는 이런 상처를 받고 나는 이런 아픔을 받고 하나님이 계셨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물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자체를 자꾸 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자꾸 채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채우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렇죠? 새롭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용서하고 자꾸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요 자꾸 미천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한계가 자꾸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밖에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내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면 분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자꾸 내 미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손영훈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자꾸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하경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왕따로 인해서 상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자꾸 이렇게 채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잊으려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채우십시오. 십자가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런 것들을 감사로 자꾸 그것을 채우시면 점점 더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최대 수혜자 누구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란 부모와 너의 욕설에 빠진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용서가 뭐예요?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면요 증오와 분노의 지옥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용기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얼마나 참 좋은 말인지. 용서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나를
나를 위한 용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용서. 아주 인상적인 그 장면, 그렇죠? 내가 하면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면 이게 마지막 결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용서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해요. 십자가로. 자, 우리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